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좀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서 반찬을 짜게 해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뭔가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제가 전도사 때에 아주 유명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가정에서, 예전에 소가 얼마나 귀했어요. 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에 감사헌금이 올라오는데 소 잃어버림 감사라는 그런 감사헌금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고, 소를 잃어버려서 참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면서 뿐만이 아니라 오기 전까지도 그렇고 또 오고 난 이후도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만큼은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로 꼭 이기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가 길면 안 될 거라는 염려를 여러분들 다 가지시고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알아서 좀 짧게,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절기는요 우리 명절과 틀립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명절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자 하고 만든 것이지만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것은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이 절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이 애굽의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재성 권사님 오셨는데 자리를 좀 잠깐, 권사님, 같이 좀.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사람 수가 적으면은 이웃까지 같이 하나로 해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해라.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리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아예 명령해 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절기를 지켜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죽인다는 것이에요.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유월절에는 누가 돌아가셨냐면, 이 절기에는 누가 돌아가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잖아요. 이 절기의 뜻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면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런 절기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절기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3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약속과 순종을 보고 넘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직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날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3장 레위기서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광야에서 이 초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라. 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인도함이 있을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이 무슨 절기와 우리와 관계가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초막절과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 수장절, 초막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라. 마치 여러분들 뱀에 물려서 죽는 백성들한테 노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면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게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거기 너희들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절기는 우리가 마치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형편이 되면 안 드리고 하는 절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은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럼 초막을 짓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무슨 절기가 돼야 되면은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4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지금 너희들이 이 초막에 거주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지키는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조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힘든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필동교회 신방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정말 영화 같은 일들, 정말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열매 맺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인간의 욕심을 갖고선 자꾸 우상 숭배를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들통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이런 일들을 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것은 헛된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진 것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열매를 많이 못 맺었지만 이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막을 짓고 그들이 아주 힘들게 여기까지 지금 초막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초막 생활에 머물지 않고 지금은 너희들이 초막에 지낸다라는 것을 감사하지만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열매 맺지 못했지만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어진 그 열매를 감사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이 피의 효력이 뭐가 있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자란 것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초막절과 지금의 연약한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23장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많이 거둔 것이 중요하고 적게 거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것은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많아도 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 이 절기를 지켜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그러면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열매를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맺은 것을 감사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궁핍함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없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된 것이에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 아름다운 것을 갖고선 저는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열매를 갖고 오시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데 때로는 우리 집의 열매 가운데서 좀 가장 좋은 것이지만 남들보다 볼품 없는 열매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물질이 넉넉해서 많은 물질을 들을 수 있지만 나는 적은 물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같이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면서 왜 우리는 자꾸 하는 일마다 잘못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좋은 교회도 많죠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필동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실 때에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을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에 각 사람들이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감하고 사과하고 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가 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렸다면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23장 35절에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 때 우리는 항상 세상 삶에 바빠서 여러 가지 지장받는 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절기가 지장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절기에는 정말 내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감사를 해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빨리 해치우고 나 급하니까 나 바쁘니까 요번에는 바빠서 요번에는 힘들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인간적인 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36절에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는 것이에요.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부정하고 원망했던 것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거룩해지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날에 또 뭐라고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선 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절기를 지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확실히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할 것 같아요. 아니지? 벌써부터 딴짓하려고 그래. 자, 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것은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데 번제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고, 희생 제물로 지정한 것을 태워서 드리고, 전제,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태워서 드리고, 이날에 각각 그날에 이렇게 이런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곡식도 올려놓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38절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늘상 드리는 예물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제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그 피를 바를 때 어떻다고요? 그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초막절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열매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약해지신 거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열매 물질 나오면 약해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서 너가 못다 이루었던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지만 농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자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요 그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은 척박한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때에 이때가 건조기입니다. 이때에 무슨 비가 내려야 되면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땅이 옥토밭이 돼서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이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농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에 너희들이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는 이 마지막입니다. 무슨 절기가 되어야 되면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온 날이 중요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는 또다시 구원과 인도하심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금 고백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열매 연약하지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더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삶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절기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칠 텐데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들은 세상 삶으로 바빠졌어요. 풍성함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안 살고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뭐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려라. 그것으로 너희들이 잘 되는 것 아니야. 노동으로 잘 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물질을 투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한번 인정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에서 건진받는다. 이 세상에서 황폐케 하고 빼앗고 어렵게 만드는 이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마치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벌써 전쟁에서 2번이나 졌거든요. 사업에 실패가 되고 가정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것은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모인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모였을 때에 근데 여러분들 그 모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게 다스리면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근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저들이 왜 모였냐. 이 블레셋이 벌써 2번이나 이겼어요. 왜 모였냐 하고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희들이 모였으니까 잘됐다. 저희들 한 번에 치자. 그러면서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들이 이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은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전쟁에 2번이나 졌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어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면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절기의 시작이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절기를 하나님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응답하셨을 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이 여러분들 사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이나 졌기 때문에 군사력이 형편없어요. 근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전쟁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지금도 뭐합니까?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의 연약한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며 너의 연약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초막에서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며 거기서 또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1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했어요.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어요. 큰 승리가 있었어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에베네셀. 이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에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했더니요, 이 블레셋이 우리 원수 갚자, 다시금 이기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여러분들 빼앗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또다시 믿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지 연약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오늘 올해의 연약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년에 지켜 보호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해에 매번에 만나는 절기가, 매번에 만나는 기도와 매번에 만나는 예배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연약했지만 14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뭐 했다고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절기와 이 예배는 뭐냐면은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어렵고 힘들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두워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분들 회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목함과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는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연약한 열매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절기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